자, 오늘 두 번째 강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인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히브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스라엘 민족의 별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히브리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히브리의 의미와 그 종말적 교훈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란 이름이 처음 사용하게 된 것, 바로 아브람에게서입니다. 아담의 20대 손, 아브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명이에요.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그랬죠. 그냥 아브람에게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 아브람. 바로 이때 히브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 히브리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실제 혈통적 조상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혈통적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조상이 있죠.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조상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러요. 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별명이 히브리이기 때문에. 성경 보시면 이후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 말씀 보시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지금 요셉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종이다 그랬어요. 또 창세기 40장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또 창세기 41장 12절 말씀 보시면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요셉 말하죠. 계속 요셉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 히브리 소년 이렇게 불러요. 또 창세기 43장 32절 말씀 보시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 입는다. 여기에 히브리 사람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문맥상 가리킵니다. 이렇게 요셉 당시 때 히브리라는 단어가 대거 등장하고요.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별칭도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가 나오죠. 지금 애굽에 종살이할 당시입니다. 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계속해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또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모세. 아기 모세를 건져낼 때 히브리 사람의 아이. 또 출애굽기 2장 11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모세 당시 때도 히브리라는 단어가 대거 등장해. 공통점이 있죠. 요셉 당시 때, 모세 당시 때 히브리가 많이 언급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이방 나라에 종으로 끌려왔을 때, 이방 나라에 나그네로 고통받고 있을 때 공통적으로 히브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히브리 하느냐? 히브리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히브리의 뜻은 심플하게도 강 건넌 자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별게 없네. 대단한 뜻 같았죠? 여러분, 이 강 건넌 자가 나중에 보시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강 건넌 자. 아담의 14대 손 에벨과 같은 뜻입니다. 이 에벨도 뜻이 강 건넌 자예요.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별명 히브리, 또 에벨의 뜻 모두 왜 강 건넌 자라고 붙였을까? 성경에서 이름은요, 실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 이 아브라함과 이 에벨 모두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들 모두 강 건넌 자예요. 그래서 에벨의 뜻도 강 건넌 자, 아브라함의 별명도 히브리, 강 건넌 자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창세기 11장 족보, 셋 계열의 또 다른 족보죠. 창세기 11장 족보에 나타난 히브리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족보의 핵심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히브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두가 죄악이 극에 달할 때, 죄악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을 피해서 물을 건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죄악이 넘치는 곳에서 물을 건너 신앙의 독립을 이루었다. 히브리서 11장 족보의 핵심 인물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11장의 첫 번째 인물, 11장 족보를 연 셈이 어떻습니까? 셈은 노아의 아들이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쓸어버린 홍순물. 이 홍순물을 방주를 타고 건너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셈도 히브리. 이해되십니까? 물을 건너서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럼 노아 당시 사람들을 수장시킨 홍수물이 있죠. 노아의 홍수가 왜 유명합니다? 왜 유명합니까? 전 세계를 뒤덮는 홍수기 때문이에요. 이 노아 당시의 홍수물은요, 한마디로 노아 당시 흘러 넘쳤던 전 세계 사람들의 죄악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홍수 심판, 전 세계의 죄가 그렇게 홍수물처럼 많았다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 당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뜻이 뭐냐면 철철 넘쳤다, 이런 뜻이. 이 노아 당시의 죄악의 양입니다. 전 세계에 흘러넘쳤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마지막 재림 때 역사에 노아 당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여기에서의 홍수는요, 자기 죄악의 물을 가리켜요. 즉 자기 죄악의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심판받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홍수물에 빠져 죽은 노아 사람들, 자기 죄악의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요, 이 홍수를 철철 넘치는 죄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6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보이는 홍수가 아니죠. 철철 넘치는 죄악을 가리켜요. 전 세계에 흘러넘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다 또 비유하고 있죠. 마지막 자기 죄악의 물에 파멸당할 것을 홍수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창세기 11장 족보의 첫 번째 인물 셈은 홍수를 건너 새로운 시대를 연 히브리인이다, 이 뜻이죠. 물을 건넌 자니까. 창세기 11장 족보의 두 번째 핵심 인물 에벨입니다. 에벨은요, 실제로 바벨탑 사건 아시죠? 홍수 심판 후에 높은 탑을 바벨이라는 곳에 쌓아서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려도 우리는 살아남겠다, 하나님께 다 보겠다는 교만함으로 지은 탑이 바벨탑이잖아요. 그 바벨탑을 짓는 죄악 가운데 홀로 에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신앙의 독립을 이룹니다. 그래서 에벨의 뜻이 뭐예요? 강 건넌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죄악의 탑을 쌓고 있을 때 혼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쉽습니까? 너 어디가? 같이 벽돌 쌓아야지. 혼자 나왔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에벨의 놀라운 신앙의 독립성을 가지고 창세기 11장 족보에서 에벨을 최장수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죄악의 장소에서 물을 건너 빠져나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에벨을 최장수 인물로 만드시면서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에벨보다 훨씬 이후의 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에벨을 64년 더 살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족보 연대 계산을 하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벨이,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 보시면 에벨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연대 계산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에벨은 64년 더 살았다니까요. 또 에벨은 연대 계산하면 이삭과 139년 동시대 살았어요. 또 야곱과는 79년 동시대 살았어요. 그럼 믿음의 3대 아브람, 이삭, 야곱 뒤에 누가 있었다? 바벨탑 사건을 피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신앙의 독립을 이룬 에벨이 아브람, 이삭, 야곱 뒤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 에벨의 히브리의 역사, 죄악의 장소를 물을 건너 빠져나온 그 역사를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 장수시킨 거예요. 또 히브리서 우리 창세기 11장 세 번째 핵심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왜 히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느냐? 실제 아브라함은요, 우상의 도시, 죄악의 장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도 어떤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갔거든요. 에벨과 똑같은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저 사람 유브라데 강 건너서 여기 왔잖아. 히브리라고 붙여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어떠한 곳이었는지 여호수아 2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갈대아 우르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창세기는 안 나와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에 빠졌다는 것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상단지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이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의 신앙의 독립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도 히브리다. 히브리의 공통적인 메시지 아시겠죠? 죄악의 장소를 떠나서 물을 건너서 신앙의 독립을 이루는 것, 이 히브리의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신령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야 한다. 건너는 순간 우리 모두 무엇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히브리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의 메시지를 머릿속에 심어 놓으시고 같은 맥락으로 히브리의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디에 히브리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하죠.
그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4개의 재앙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출애굽의 역사와 히브리의 역사가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무슨 역사다? 히브리의 역사라는 사인입니다. 자, 어디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 피재앙.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피재앙 보시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죠. 또 5번째 악질 재앙을 내리실 때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또 7번째 우박 재앙 때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등장합니다. 또 8번째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 때도 출애굽기 10장 3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자,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제 사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는 10대 재앙 가운데 무려 4개의 재앙에 히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강을 너희들이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신앙의 독립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히브리라는 뜻의 메시지가 똑같죠? 이 당시 애굽은 우상단지가 가득한 죄악의 도시, 죄악의 나라였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대 재앙 후에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냥 가나안 가게 안 하시고 물을 건너서 가게 하셨어요. 일부러. 물을 안 건너는 코스도 있어요. 굳이 홍해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또 2번째 무슨 물? 요단강. 요단강 물을 또 끊어서 건너게 하시고. 2번이나 물을 건너서 신앙의 독립을 이루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히브리인들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종말에 다시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도 오늘날 종말에 임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재앙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애굽에 내린 첫 번째 피재앙이 계시록에 재현됩니다. 계시록 8장 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것이다. 피재앙이죠? 종말에 재현돼요. 또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우박재앙이시죠. 7번째 내린 우박재앙이 계시록 종말에 또 재현돼요. 계시록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이 내리잖아요. 우박재앙. 또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도 마지막 종말에 다시 나타납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황충이 나온다 그랬죠? 황충이 메뚜기거든요. 마지막 때도 메뚜기 재앙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애굽의 과거에 내렸던 9번째 흑암 재앙이요. 종말에 또다시 임합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낮 3분의 1, 밤 3분의 1, 모든 광명체가 다 어두워져요. 흑암 재앙. 결국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재앙의 강물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오늘날 우리도 신령한 히브리인들이 되어서 이 재앙의 장소를 건너야 된다. 이런 공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재앙이 쏟아지는 핵심 장소도 어디다? 유브라데 강이다. 아까 아브라함이 건넌 강도, 에벨이 건넌 강도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종말에 똑같이 재현돼요. 우리가 건너야 될 재앙을 피하기 위해 건너야 될 강도 유브라데 강이에요. 자, 이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구약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에 책 한 권을 던지라고 명령하셔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예레미야 51장 60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이 적힌 책, 이게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을 한 책에 적게 해요. 이 책 안에 뭐가 있어요? 재앙,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 말씀 보시면 그 책을 어디에 던지래요? 유브라데 강 하수에 던지래요. 그리고 그 책을 꼬로록 가라앉힙니다. 바벨론도 이렇게 재앙의 물에 가라앉을 것이다. 잘 보세요. 지금 유브라데 강물에 심판, 재앙이 가득 적힌 물이 가라앉아 있죠. 이게 메시지예요. 이 예레미야 51장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유브라데 강의 성격이 나오죠. 이 강은 어떤 강이다? 심판이 임하는 장소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 심판이 적힌 책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책이 가라앉아 있는 유브라데 강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심판의 칼에 멸망한다는. 결국 우리는 신령한 히브리인들이 되어서 신령한 유브라데 강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왜 좀 부담스러운 책입니까? 내용이 다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임할 심판.
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 심판은요, 크게 7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칠수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완전수예요. perfect number. 완전수.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이 완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의 심판이 없는 마지막 심판을 완전하게 펼치시겠다. 이게 7재앙이에요. 이 7재앙은 크게 3종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7인재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7인재앙과 맞물려서 곧바로 7나팔재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서 곧바로 7대접재앙이 이루어져요. 7수의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실수로 바바바바바바 완전히 심판받고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 가운데 2개의 재앙이 또 유브라데 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브라데 강. 첫 번째 내용이 바로 6번째 나팔 재앙이 쏟아지는 장소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 쏟아지는 장소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6번째 나팔 재앙. 그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으라 그랬어요. 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요, 이후에 9절 집에서 읽어보세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군대만 2만만. 2억이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6번째 나팔 재앙. 그 핵심 장소가 어디다? 유브라데 강이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 유브라데 강 어떻게 돼요? 건너야 되는 거죠. 건너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유브라데 강과 연결된 재앙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번에는 6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장소가 또 유브라데 강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6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랬죠. 6번째 대접 재앙도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요. 건너지 않으면 그 재앙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과거 에벨이 건넜던 유브라데 강, 아브라함이 건넜던 유브라데 강, 과거의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영적 유브라데 강을 우리도 똑같이 건너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책이 가라앉아 있는 유브라데 강, 이 유브라데의 뜻이 궁금하죠. 유브라데의 뜻이 뭐냐? 천국 곡간이란 뜻이. 천국 곡간. 여러분, 곡간이 뭐 하는 곳입니까? 곡식, 먹을 수 있는 알곡들을 모아놓는 창고죠. 이 곡간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알곡들이 거두어지려면 그 전에 곡식을 베어야죠. 그리고 이 곡식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타작마당에서 갈라야죠. 곡식 입장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알곡들만 추려서 들어가는 곳이 곡간 아닙니까? 다시 말해 천국 곡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브라데 강은 한마디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브라데 강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쭉정이로 갈려져 나가지만 유브라데 강을 통과해야만 신령한 알곡들이 되어서 천국 곡간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을 건너야 알곡되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가 유브라데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히브리 죄악의 장소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신앙의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우리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처럼 유브라데 강을 건너 신앙의 독립을 이루되 그 강을 2번 건너야 된다. 한 번만 건너면 안 되고 2번 다 건너야 천국의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2번 건넜어요. 아니 무슨 같은 강을 2번이나 건너? 이상하잖아요. 지도를 보시면 2번을 건너야만 해요. 자,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은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먼저 가요. 하란에 먼저 머무르죠. 1차 유브라데 강 도합니다. 그리고 2번째 유브라데 강을 또 언제 건너느냐? 하란에서 최종 목적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또 한 번 유브라데 강을 건너요. 2차 유브라데 강 도하. 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은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의 일생 노정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브라데 강을 2번 건너게 되었는지. 자,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 그럼 구속사 시리즈 10권 밖에 판매하는 10권의 이 지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대아 우르가 여기죠. 갈대아 우르 여기죠. 저기서 유브라데 강이 어디입니까? 여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제가 그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유브라데 강을 그리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올라갑니다. 유브라데 강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이동했느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볼게요. 빨간색으로. 강을 따라갔겠죠, 당연히. 그죠? 강을 쭉 따라가다가 잘 보세요. 하란이 1차 목적지예요. 하란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하란이. 그러면 여기서 하란으로 가려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죠. 여기서. 그죠? 한 번 건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여정 어디입니까? 라인 보니까 이쪽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유브라데 강이 또 한 번 만나요, 안 만나요? 또 한 번 만나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 갈 때 유브라데 강을 또 한 번 건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건너야 돼요. 이 또한 종말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두 번 건너는데 두 번 건널 때의 주체가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설교하고 순교당하죠.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이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유브라데 강 도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갈 때, 그때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체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하란까지 갔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두 번째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하란부터 가나안까지의 기록을 보면 주체가 바뀌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간 게 맞는데 주체가 바뀌어 있다고. 자, 우리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이죠. 잘 보세요. 처음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어디예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저 하란까지 갔죠? 여긴 누가 주어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주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죽음의 그 이유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즉 아브라함을 끌고 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여정인데 똑같은 강을 두 번 건너는데 주체가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할 만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데라 때문에. 이 데라, 이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막 우상 섬기더니 막 끌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란에서 안 가겠대. 더 이상 나 가나안 안 가. 여기 친척들도 살고 하란도 정말 살기 좋아. 여기서 데라가 주저앉아 버려. 한마디로 강을 건너는 히브리 역사의 주체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아버지 데라가 지체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주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고 어떻게 떠나? 하나님이 십계명에 효도하라 그랬는데. 자,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강권적으로 아버지 데라와 떼어내고 가나안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유브라데강 도하 사건입니다. 똑같은 강을 두 번 건넜지만 성격이 달라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유브라데 강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다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의 7재앙 말씀드리면서 두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번의 유브라데 강에 임하는 재앙이 우리가 건너야 될 두 번의 유브라데 강이에요. 우리가 건너야 될 첫 번째 유브라데 강은요, 계시록에 나오겠죠. 6번째 나팔 재앙이 쏟아지는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강을 먼저 건너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가 건너야 될 두 번째 유브라데 강은요, 6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계시록 16장의 유브라데 강을 또 건너야 된다. 우리도 두 번 건너야 돼요. 모두 공통점이 있죠. 두 번의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는 재앙이 6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대접 재앙이죠. 모두 숫자 6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숫자 6은요,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섯째 날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숫자 6은 사람의 수입니다. 또 여섯째 날 인간과 함께 창조된 게 짐승이죠. 창조사의 여섯째 날. 그래서 숫자 6은요, 짐승의 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 차원으로 떨어졌죠. 숫자 6은 타락의 수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숫자 6의 재앙이 쏟아지는 곳이 공통적으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 두 번의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않으면 숫자 6에 매몰되어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 6에 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이죠.
총명이 있는 자는 숫자를 세어보래요. 짐승의 수다. 또 사람의 수다. 숫자는 뭐다? 666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 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타락의 수. 근데 여기는 왜 6이 3개나 있을까요? 한 개도 끔찍한데. 우리 인간의 타락이 영, 혼, 육 완전 타락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 육, 3중 타락을 보여주는 숫자가 666입니다. 이 6번째 나팔재앙, 6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유브라데 강을 우리는 둘 다 건너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처럼 첫 번째 유브라데 강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건널 수 있는 재앙의 강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지만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건너는 두 번의 유브라데 강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가 건널 수 있는 유브라데 강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건널 수 없는 두 번째 유브라데 강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구절 볼게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6번째 대접재앙 쏟아지는 곳, 두 번째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랬죠? 자,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질 때 내용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죠? 근데 이 영들이 뭐 한대요?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 꼬신대. 마지막 전쟁, 심판을 위해 그들을 한 곳에, 즉 심판의 장소 유브라데에 모은대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잘 보세요. 한마디로 전 세계 열왕들,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다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 대통령들이 거짓 영에게 미혹당해서 유브라데로 다 몰려들게 된대요. 심판받으러. 여러분, 각 나라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국민들이 별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미국 법 대통령이 한번 바꾸면 우리 거기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심판받으러 유브라데로 가면 온 국민이 같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두 번째 유브라데 강은요, 각자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의 강이에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강입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이어지는 구절이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또 표현하고 있어요.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누구도? 우리 국민들도 딸려오더라예요. 딸려오더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벗어납니까? 대통령이 법으로 막는데, 끌고 가는데. 근데 소망은 뭐냐? 이 두 구절 사이에 삽입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유브라데 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팁을 그 앞절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6장 15절이에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면, 벌거벗지 않고 신앙의 옷을 잘 입고 있으면 그가 복받는다. 어떤 복? 두 번째 유브라데 강. 너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유브라데 강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너희를 빠져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서도 수많은 재앙들, 여러분 계시록 내용대로 임합니다.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처럼 늘 깨어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2차 유브라데 강 도하를 무사히 마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두 번째 유브라데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깨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빠져나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깨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내 믿음과 내 의지대로 영적 유브라데 강을 우리가 건너왔다면 이것은 1차 히브리의 역사죠. 우리 힘으로 해냈어요. 여태까지 세상 죄악의 유혹 이기고 교회 와서 지금 말씀 받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장소,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유브라데 강을 또다시 건너는 2차 히브리의 역사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깨어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삶의 주체를 바꿔야 돼요. 나라는 주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체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해보겠다? 1차 유브라데 강은 건널지 몰라도 2차 유브라데 강은 못 건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지만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인본에서 신본으로 바뀌어야지만 2차 유브라데 강도 우리가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 하면서 솔직히 이 땅에 목매고 살잖아요. 좀 더 벌려고 하고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마치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반드시 이 땅은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 유브라데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끝을 맞이한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유브라데를 만난다는 거예요. 심판의 강. 여러분, 이제 구속사 세미나는 오늘로 올해 끝이 나지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유브라데의 말씀, 이 종말의 말씀, 이 히브리서 9장 27절 이제부터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이끄시고 나를 직접 주관하시고 내 삶을 직접 통치하시는 2차 히브리의 역사까지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10월 18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작정된 당신의 영혼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아브라함처럼 재앙의 장소, 심판의 책이 머물러 있는 장소 유브라데 강을 2번 다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면 이제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어주셔서 이 마지막 2차 유브라데 강 도와 하나님의 손으로 통과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세상 죄악에 또 빠져 살고 또 세상이 좋아서 사는 삶 다시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2번째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전진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다.